오늘 함께 봉독할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세 번역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는 사랑에 대해 우리가 나누고 배우고 듣는 시간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설교 본문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 세 번역인데 좀 길어요. 한 장을 통째로 읽을 거예요. 그런데 길게 읽은 만큼 설교가 줄어드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이 이야기가 쭉 스토리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씩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다네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먹었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시는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의 아내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들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 살고 더불어 한 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쪽에서 할례 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의 누이를 데리고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은 성문께로 가서 그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서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 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 결례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으로 지켜야겠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빗나간 사랑. 짧게 복습을 해볼까요? 야곱이 지금 형 에서와 헤어져서 숫곳이라는 곳에 잠깐 쉬다가, 숫곳의 뜻은 장막들이란 뜻이었어요. 텐트를 치고 쉬다가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인 베델로 이제 길을 떠났죠. 그런데 베델로 쭉 가지 않고 어디에 멈춰 섰죠? 세겜에 멈춰 섰습니다. 왜 멈춰 섰어요? 세겜의 땅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이제 살게 됩니다. 세겜에 있는 지도자인 하몰, 그리고 하몰 다음으로 지도자가 될 세겜이랑 야곱이 금방 친해졌어요. 둘 다 부자거든요. 그래서 자, 좋은 땅도 있겠다. 형이랑 화해도 했겠다. 세겜 사람들이랑 친해져졌겠다.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것 같은 이 야곱의 지금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하고 또 스스로 맹세했던 베델이라는 그 최종 목적지로 가는 길에서 지금 크게 벗어나 있어요. 그렇죠? 보이죠, 여러분? 지도에? 우리는 베델로 가야 하는데 세겜 멀어요. 방향도 달라요. 목적지에서 크게 빗나가 있는 야곱, 그리고 야곱의 집. 여러분, 구약 성경이 원래 쓰인 히브리어라는 언어, 고대에 있던 히브리어로 빗나가다라는 말을 하타라고 해요. 빗나가다. 마치 우리가 활을 이렇게 조준을 해서 저기 TV에 촥 쐈어요. 양궁 선수라면 저기 탁 맞히겠지만 저는 양궁 선수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딱 쐈는데 저 TV로 안 가고 저기 화이트보드에 탁 맞아버린 거야.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화살이 빗나갔다라고 하죠. 목표를 향해서 가서 탁 맞아야 되는데 빗나가서 다른 곳에 맞은 거예요. 이게 하타, 빗나가다란 말이에요.
이 하타에서 만들어진 말이 하타트, 죄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쓰였어요. 고대 그리스어. 그 그리스어에 하마르타노라는 말이 있어요. 하마르타노. 이 말도 역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파생된 말 하마르티아, 죄. 여러분, 죄는 어떤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사건이나 일이 아니에요. 죄는 그보다 행동보다 더 전에 있는 개념이에요. 뭐냐면 빗나가 있는 상태를 우리가 죄라고 합니다. 빗나가 있는 상태. 어디에서 빗나가 있는 상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목적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우리는 하타, 하마르타노, 빗나갔다고 말하고 그것이 곧 하타하트, 죄, 하마르티아,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탁 내비게이션을 맞춰놓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죄의 늪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지에서 빗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그 목적지에서 우리가 빗나가지 않고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양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니? 기도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게 1번이에요. 기도해야죠. 왜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잖아요. 대화.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제가 혹시 빗나간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해진 길을 가다가 조금 벗어나면 느끼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늘 우리 옆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치 우리 인생의 코치 같은 분이야. 우리 성령님은 내가 항상 주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주님이 정하신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힘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뭔가 신호가 와요. 그럼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인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의 시선이 목적지가 아니라 세겜 땅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쌓아갈 부와 명예와 재산에 내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죄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오늘 이런 일이 펼쳐졌습니다. 자, 정말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충격적이지만 제가 개역개정으로,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 있는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여기서 그는 디나입니다.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곱의 딸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이 세겜이 야곱에게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디나를 사랑해요. 저는 디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해요. 문제는 이게 진심이야.
성경에 이 34장 안에 세겜의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심지어 그 사랑하다라는 단어에 아하브가 쓰였어.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하브라는 말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아하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있는 아하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난 참사랑이 있고요, 죄악이 가득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거짓 사랑이 있어요. 빗나간 사랑. 사람은 이 사랑을 잘 구별하지 못해. 그래서 똑같은 아하브라는 말로 써요. 근데 이 아하브가 누구에게서 나왔고 누구의 말씀으로 해석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참 아하브가 되기도 하고 거짓 아하브가 되기도 합니다. 세겜은 분명히 거짓된 사랑, 빗나간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쵸? 여기서 먼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한 가지 사랑에 대한 진리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쾌락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적인 쾌락은 사랑이 아니에요.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을 데려오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그 천사들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천사를 함부로 범하려고 문을 막 두드렸어요. 요즘도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내 지인 중에서 나의 뭔가 성적인 쾌락을,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에 특정한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 사람을 끌어들이고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런 행위가 너무너무 많죠? SNS에 엄청 많이 올라오죠? 여러분, 그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성과의 관계 혹은 동성과의 관계, 부부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나의 성적인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왜 사랑이 아니냐면, 여러분, 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이런 사랑은 정반대. 저 끝과 저 끝에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은 뭐예요? 나의 만족 때문에 너를 파괴하는 사랑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파괴되는 사랑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 안에 드러난 사랑. 너를 살리려고 내가 파괴돼도 좋은 사랑. 너를 영원히 살게 하려고 내가 죽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한 가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어도 저 하늘나라에서 더 완전하고 행복하고 좋은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며 또 서로 한 가족이 되어 살 수 있는 그 기쁨을 꿈꿀 수 있게 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 반면 오늘 세겜의 사랑은 나의 만족을 위해 너를 함부로 할 수도 있는 사랑.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랑하지 마시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그것을 사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을 읽어보니까 세겜이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해요. 아, 디나를 내 아내로 삼고 싶다. 그러니까 세겜은 지금까지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지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겜은 진짜 이게 사랑의 모습인 줄 안 거야. 내가 갖고 싶고 함께 있고 싶으면 그 감정이 사랑인 줄 안 거야. 그래서 디나를 이렇게 범했는데 여러분, 무절제함과 소유욕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무절제함과 소유욕은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제가 엄청 평소에 생각하고 반성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내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이 아이들을 끝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들의 목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보살피고 돌봐주고 영적으로 교훈 주고 이런 사랑이어야 하는데, 때로는 그냥 이 아이들 내 아이들 같고 내 새끼들 같고 그냥 보고 있으면 좋고 즐겁고, 또 이 아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뭔가 나의 어떤 만족, 내가 애들 키웠다, 와, 내가 얘네들 그러면서 넘어야 될 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을 내 소유로 생각하거나,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분, 땅에서 난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쓰지 않으면 이 사랑이란 말만큼 우리를 망쳐놓는 것이 또 없어요. 사랑, 구원, 행복, 이런 말은 땅에서 생긴 말이 아니야. 구원, 사랑, 행복,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말인데, 이 말을 제대로 알고 쓰지 않으면요, 구원이란 말이 너무 값어치 떨어지는 싸구려 단어가 돼. 사랑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소확행, 뭐 그것도 행복일 수 있겠지만 진짜 행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도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입니다. 최고의 법.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에 직접 써주셨거든요. 율법이란 우리 수련회 때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법, 헌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의 완성이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법은 뭐예요? 사랑. 그 나라의 제일 중요한 개념, 제일 가치 있는 개념이 사랑인데, 우리가 이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경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하나씩 나눠 가지시고요. 네 군데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거기를 지금 다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래도 갖고 계세요. 이따가 읽어야 되니까. 갖고만 계시고 일단 저한테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한 달락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세겜 말고 야곱과 아들들을 좀 볼게요. 야곱은요, 지금 자기한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저 외국인한테 이런 일을 당했어. 여러분, 야곱이 자기 딸 디나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딸인데 당연히 사랑하겠죠? 야곱이 디나를 사랑할 거야.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뭔가 안위와 커다란 이익이 걸려있는 뭔가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니까 사랑하는 딸이 지금 겪은 일보다도 나의 미래, 나의 편안함, 나의 명예,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기 시작해요. 야곱은 딸을 당연히 사랑하죠. 그런데 사랑하는데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질 것, 내가 앞서기 시작하니까, 내 자신이 최우선이 되기 시작하니까 딸도 눈에 안 보이고 아들들도 눈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 오직 나를 위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미래가, 나의 커다란 이익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 간에도 그렇고, 아내 남편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어떤 결정적인 순간? 뭔가 나의 목숨이 달려있거나 나의 커다란 이익이 달려있거나 나의 미래가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남편도 친구도 다 소용이 없어. 내 자신이 최우선이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나를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내가 스스로 여겨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 너네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럼 너네는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우리 집에 예수님짜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처음엔 진짜 촌스럽다 생각했는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 나는 얼마짜리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짜리 사람이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소중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여러분 스스로 먼저 인정을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예수님짜리 인생이기 때문에 난 너무 사랑받는 존재고 소중해요. 그거랑 똑같이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도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웃도 아니고 내 딸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같이 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 오직 디나랑 같은 어머니 밑에 태어난 형제인 시므온과 레위만 이 디나를 향한 걱정과 근심과 사랑으로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면서 칼을 들고 세겜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세겜과 하모를 죽여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디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빼앗긴 디나를. 그런데 그 와중에 야곱이 아들이 많잖아. 시므온, 레위 말고 다른 아들들은 뭘 하고 있냐면요, 그 성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시체에 걸려있는 팔찌, 귀걸이, 목걸이 다 뜯어서 훔치고 있고요. 전쟁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노략해서 내 종으로 삼으려고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디나를 위한 복수인가요? 아니죠. 이것도 결국 자기 유익을 구하는 행동이고, 아니 지금 디나를 먼저 가서 보살피고 구해줘야 되는 게 오빠들의 역할 아니에요? 그게 참된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마을을 약탈하고 내 이익을 챙기는 모습. 결국 그들의 사랑은 디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었고 나를 향한, 내 명예, 부를 향한 사랑이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창세기 34장 안에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랑을 받지만 이 중에 99.9%가 다 빗나간 사랑, 거짓된 사랑이었다. 죄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하면 좋을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펼쳐서 고린도전서를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승아 찾았어요? 훌륭합니다. 여러분 찾았으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오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